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에 이 천국에 대한 합당한 은혜 위의 은혜로 우리가 참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은데, 이 하나님이 창조의 솜씨가 그렇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 첫 인물 아담으로부터 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충만했으면은 그 선악과의 범죄 사건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 왜 통제가 안 되는가? 이 통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이제 자유로운 것, 좋은 여건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열심으로 살고 싶은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장막 짧은 시간 속에서 마음껏 살아갈 공간을 주셔서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 마음대로 안 되니, 왜 에덴 동산으로부터 가만히 두면 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두면은 우리가 성적인 삶을,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만히 두지 않는 세력이 창조, 우리의 인간의 창조 전에 이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는 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두면 좋은데, 시험 들 만한 환경이 우리에게 늘 부닥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느냐. 시험이라는 것은 대적 마귀의 시험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천국 갈 때까지 이 환경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을 짧은 여정 마무리할 때 내가 잘 살았노라 할 만큼 삶의 여정을 펼쳐갈 수가 있겠느냐, 이걸 오늘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오늘 보면은 욕심이라는 가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이용을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세계예요. 욕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이 정욕이라는 환경을 이렇게 잘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이 욕심 때문에 이것이 커져가면은 이게 어떻게 잉태가 된다는 거야. 하나하나 커져서 계속 쌓이고 또 쌓이게 되고 낳게 되어지고 커지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환경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로 우리 정욕이라는 육체의 욕심은, 우리가 육체가 잘 다스려 가는데, 우리가 진짜 욕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은 참 귀한데, 그거는 왜 안 세워지느냐, 그 일은 잘 안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만 우리에게 세워지면은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 섬기는데 별 그런 신경 쓸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욕심의 한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짧은 이 생애를 하면서 가는데 욕심 때문에 많은 장애가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이 엄청난 일이 생기는 사건들이 이 통제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참 힘든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진행을 보면은 왜 힘들게 되어지는가, 왜 힘드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가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이 있고 가지지 않을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지 아니해야 될 육신의 이 욕심을 향해서 성령은 많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필요는 하잖아요. 욕심이라는 가제 속에서 필요해. 부하게 살고 싶고 많은 것으로 우리의 생활 환경이 권세적으로나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각가지 명예적으로 가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요하잖아요. 욕심의 환경 속에 다 필요한데 그것이 잘못되어 갈 때에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냐. 전에 어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정말로 대통령이 되어서 후회하는 그 모습을 들어볼 수 있는데 그 노 대통령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13번이나 후회하는 모습을 이렇게 들어볼 때에 그 짤막한 내용 같지만은 그 후회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공통점인 언어가 되지만은 못해 먹겠다는 거, 힘들다는 거. 그러면은 그 길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왔는데 고지를 향하여 섰을 때에 그게 만족을 주겠는가, 편안을 주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은 다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하고 다 얻기를 다 원하는데 그러나 막상 사람이라는 것은 자유오지는 가져서 고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욕망은 다 지니면서 하지만은 막상 그 자리에 서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끝까지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의 일이라는 거죠. 만족하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참 지금까지 저는 어느 분이 저에게 늘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은 사역하는데 참 만족하지요. 또 생활하는데 만족하지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래. 만족은 없다. 하나도 만족하기 하나도 지금부터 저는 고백하는 만족하는 없으면 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 이 생활 환경적으로. 그러나 필요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때로는 돈 있으면 필요하겠다. 명예나 또 여권이나 모든 것을 만족한 구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 사람 그렇잖아요. 가족이 없으면 있고 싶고, 자녀가 없으면 있고 싶고, 물질이 없으면 있고 싶고, 가지고 싶고, 가져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를 이렇게 키우는데, 그 키우는데 이렇게 그 애가, 그러네, 애가 이제 한 중학교쯤 데려갈 나이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만한 것을 데려와서 키워서 그냥 없으니까 그러나 키우고 싶어 키우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힘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가져보는 고지에 올라가 보면은 그것이 만족하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인생사는 생활 환경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주셨고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모든 환경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 참 귀하다.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은 참 귀한데 그러면은 인간 육신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은데 우리가 하늘나라 좋다 해도 별 욕심을 가지지 않는가. 천국이 그렇게 좋고 하늘나라는 면류관 상급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참 빛난 면류관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정말로 금으로 되고 황금으로 된 모든 환경을 취할 때 얼마나 좋겠느냐. 이 세상에서도 가져보지 못했는데 하늘나라에 누리고 좋겠느냐. 좋고 좋은 저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에 욕망을
가지는 사람은 그 힘들잖아요. 잘 없잖아요. 그저 하늘나라에 간다,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면 좋다 할 정도로 대부분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경정적으로도 하느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달리는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엄청난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주셔도, 왜 육신은 그렇게 영적 사업을 잘 안 되어지는가? 이 가장 문제잖아요. 첫 번째, 안 되는 것은 하면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안 이루어지면 그 일을 달려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입니다. 육적 세계는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면 자동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의 세계, 환경적인, 그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육신의 자동적 움직임이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세계입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은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때로는 이렇게 영적 신앙의 세계 있잖아요. 참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나면서부터 신앙생활해도 잘 안 되고, 정말로 직분을 가져도 잘 안 되고, 사명을 가져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인들도 잘 안 되고, 직분자들도 안 되고, 사명자들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내일부터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도 한번 잘해보자는 거예요. 목사님도 다 안 되니까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적으로, 직분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세우신 사명자가 정말 일생에 하나님 부르심에 잘했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도 들고 시간적으로 오는데 힘드는 부분도 많고 자체 진행하는 데 힘드는 부분이 많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부분을 향해서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자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래 믿었다고 되나요? 직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집사를 임명을 해놓고 임명하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직분이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중상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하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세우신 나라의 중심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이 사람 비와서 되는 거네. 비와서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좋겠는데, 안 돼요. 그쵸? 언니, 제 강의를 할 때에 10번 들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들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들어서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다 행여나 토론도 받고, 말씀 듣는 가운데서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림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정말 예수님 능력자고 예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분도 12제자를 못했잖아요. 12제자를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12제자들에게 큰 실망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도 안 된다. 그래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능한 분도 12제자도 다스리기 힘들어 왜 안 되느냐. 예수님도 정말 12제자 그것도 1년 2년에 3년 동안에 함께 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기적도 능력도 엄청난 사건도 그 현장을 보면서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봐도 그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이 문제의 생활을 보면은 이 교회라는 자체를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엄청난 능력을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미성교의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임의 운행이 진행되는 건 그분이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100% 믿고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은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는 하지만은 인도를 하지만은 여러분 주변 교회들이 잘 부흥되지 않잖아요. 1년 10년 가도 그 모양 그 모습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되는 거다. 사람은 한 가정도 또 한 사람 자신도 다스리기 힘들고 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데 이 운영 속에 이 교회의 이성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12제자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제자의 마음이 언제 변화를 받았느냐? 3년 동안에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길 다하고 하늘나라에 승천하고 한 다음에 한마디를 안고 그 타락에 올라가서 120문도의 탐방원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러나 받지 못했던 은혜를 금시감한 열 속에서 하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3년 동안 했던 것은 도망쳐가 버리고 3년 동안에 예수님 뒤따라가 온갖 은혜를 입은 것 같은데 뭐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금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의 베드로로부터 순교한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죽는다. 어디에 그런 힘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죽는 힘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안전병이도 고치고 자기는 전혀 생각 못했던 기적과 능력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된다게. 그러면은 이제 예전과 뜻이 있잖아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배우잖아요. 기적도 능력도 역사도 막 엄청난 믿어지지 않는 사건 속에 따라다니 배웠던 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귀하게 활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1년, 2년, 3년 이 지나면서 떠오르는 일이 10년, 20년 지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은 엄청난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저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명의 길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신학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영적 세계를 향하여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이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깟 배우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까지도 안 된다. 그것을 밑바탕이 되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사역도 10년 20년 하는 가운데서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이미 다져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 은혜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천국 가는 일을 향하여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향하여 갈 때가 승리해야 돼.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일에서 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으면은 이거 배워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그게 되어서 봐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여인이 이 천국을 보고 온 다음에 나는 늘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분이 늘 간증하는 얘기 생각이 나는 것은 그러나 부모로부터 모태의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이가 이렇게 60이 되기까지 그저 신앙생활만 해. 모태 신앙을 통해서 아는 것 많고 성경의 지식 많고 경험 많고 그래서 늘 신앙생활 끌려다니는 것 같이 한평생 그렇게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집회 속에서 영계가 열려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어져서 그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늘나라에 향해서 가서 그 세계를 보면서 야, 내가 일찍이 예수를 믿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로 자라나면서 이렇게 60평생을 살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나의 좋은 위치가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 세계를 향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나타나는 천사를 통하여 나의 거처가 뭐냐? 하는 말이 거처할 만한 세상에도 자기 거처할 만한 노력이 돼야 자기 거처가 이루어지지 하늘나라에도 그런 삶의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루 밤만에 자기가 깨어나서 이 얘기를 하게 참 그 시로부터 이제 자기가 진짜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자기는 그래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나와 같은 사람들 자기 나가는 교회 대구에 2,000여 명 모이는데 나와 같은 이렇게 내가 하늘나라에 보기 전 나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나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저 믿어 천국 간다는 의식만 가지고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참 하나님 내게 보여줬던 저 천국의 세계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세계를 향해서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서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정말로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참 그 세계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참 입어야 되는데 이 마음대로 또 되지 않잖아요.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특이하게 나타나서 그렇게 해다는 어떻게 보장된 것도 없고 또 누려야 될 만한 여건도 누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것도 없고 참 어떤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어떤 자에게 그렇게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엄청난 시험과 유혹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창녀가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못 이겨요. 이길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안 돼. 잘 안 되는 게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안 되고 육신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너무너무 힘이 하고 약한 존재가 무슨 크게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약한 존재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참 이 과제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또 하나님 역사해 주기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예수 못 믿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무언가에 끌려오는 것 같고 무언가에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하나님의 운행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미성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으면은 우리보다가 6,000배나 강한 사탄이 우리를 주변을 진치고 있습니다. 예수 못 믿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해도 예수 못 믿더라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 못 믿도록 자기는 끊임없이 진행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 미성 성도들은 다 함께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와